가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할신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 뭐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자들 또 다 죽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10장을 딱 들어서면서부터 예후가 한 일은 그저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 죽이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도 죽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 가는 곳마다 막 죽여. 70명을 또 죽이도록 하고 또 42명도 죽이고 또 하여튼 그가 가는 곳에는 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굴 죽입니까? 이번에 바알을 섬기는 자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약간 꾀를 쓰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19절에 큰 제사를 내가 바알에 드리고자 하니까 다 와라. 근데 오지 않는 자는 살려주지 않겠다. 내가 아주 바알을 잘 섬기는데 안 섬긴다면 너희들 이런 제사에 빠지면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이건 계책을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게 공포되었고 20절에 그래서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다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 바알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면 바알의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히고 혹시 잘못할까 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혹시 죽일까 봐. 그래놓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볼 때 확실하게 이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 맞아요. 그래서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거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여라. 만약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칼로서 그들을 다 죽이고 또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그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아주 좀 무시하는 그렇죠? 변소를 또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변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아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좀 이런 개인적 야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하시아 유대의 아하시아 그 왕의 형제들을 다 죽여. 개인적 야망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아합 자손을 죽이고 바알 종교를 철저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예후가 좀 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못한 부분이 나오죠. 그는 바알을 멸했지만 대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처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원래 1년에 3차례씩 가야 되거든요. 다. 그럼 내려갔다가 거기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해서 막고 그가 베델과 단에 남쪽과 북쪽에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섬겨라. 그랬더니 고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후도 똑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그 권력을 잃을까 봐. 자가 백성들을 남왕국으로 보냈다가 혹시 반역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할까 봐 아예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는 29절을 볼 때 여러 그 예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사람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많이 죽인 게 자기의 결국 정적을 제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단은 명하신 건 맞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하시면 지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이제 안 지키는 사람. 그 예후라는 사람이요. 예. 요거는 지금 자기가 싫으니까는 안 지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좋은 거는 그거는 뭐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 뭐 내가 얼마든지니까 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 보고 이거 보라고 말했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지켜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종하라 이런 거는 좀 딴청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되게 지키고 자기가 그 예를 들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뭐 이런 거는 아주 안 지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건 안 지켜.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거, 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면 이제 그거 갖고 막 이제 왜 응답 안 줍니까 하면서 이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하여튼 그런 구절 붙잡고 그냥 어떻게 복 받을까 이런 거는 아주 지키면서
정작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우리 교인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예후는 하나님 말씀은 참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고발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떨어져. 바알을 없앴으면 금송아지도 없애야죠. 그거 뭡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는 자기의 이익과 부합된. 그러니까 우리 가만 보면요,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해. 가만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랑 서로 잘 되라는 건 누가 못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제 그런 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서로 돌아보라 그러면 돌아보긴, 그런 거 아주 싫으면 안 돌아보죠. 그건 자기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예후에 우리가 후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후가 갔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후에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부분, 바로 이 아합의 집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여기 얘기하는 게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여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4대 동안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후는 전심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4대로 축복했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32절부터는 흐름상 하나의 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해서, 여기 보면 3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고 그랬대요. 그 영토들을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자격이 없으니까 땅을 축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요단 동쪽 길르한 온 땅, 우리 갓사람, 루벤, 므낫세 반집하지 원래 이렇게 살던 그것들을 다 이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수는 28년 동안 28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후는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같았지만 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했지만 그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30절에 보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여 내 마음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사.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거기에 동기는 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그가 했을 때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렇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죠. 시편을 통해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잘 모르죠.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이쪽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쪽에서는 다 보는데 그쪽에서는 이쪽을 못 보고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았던 모습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갚으시는 하나님, 내 활동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뭔가를 해야 돼요. 좀 기쁘게 할 것을 우리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그래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참 너 착하고 그리고 참 충성스러웠다. 원래 일꾼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충성이에요. 한번 작은 직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그걸 아주 작지만 남들이 볼 때 그거 우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스러워.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긴 거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아까 이제 이건 읽은 거죠. 그 아시아 유대 땅에서 이제 이 제가 11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번은 이쪽 또 한 번은 저쪽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막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유다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북왕국 쪽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남왕국 유다 쪽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시아 어머니가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죠. 아합 가문이에요. 그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었거든요. 갔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으나 이걸 보니까 아마 무슨 손자 쪽인지 이제 다 멸절했어요. 이유가 이 아하시아 형제들은 다 죽었죠, 그렇죠? 예후가 또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놓으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권력을 잡기 괜찮아. 아하시아도 죽고 그 형제들 다 죽여놨어요, 예후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거예요. 모두 멸절했어요, 왕의 자손들. 그래서 사실 모두 멸절했다고 되면 그럼 우리가 다윗 혈통이 깨지는 거죠. 이대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죽으면 사실 다윗 혈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호세바라는 여호람의 딸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다 죽였는데 이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어떻게 딱 그 아하시아 아들 이건 다윗의 혈통이죠. 그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그 아하시아가 아들인데 이 아달랴의 복잡하죠, 여러분들. 아달랴의 지금 요것만 외우세요. 아달랴의 지금 아들 이제 아하시아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 누이면 그러면 아달랴의 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복 누이인 것으로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여호세바는 말이죠. 여호세바는 우리 그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여호야다 이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그것을 이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부부가 됩니다. 근데 그 누이 여호세바가 어쨌든 그걸 사전에 알았는지 어땠는지 요아스를 죽음에서 빼앗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죽음에서 빼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6년간 숨어 있었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니까 거기다 숨겼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7째 해,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7살이 됐겠죠. 7째 해, 그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는 이제 제사장이죠.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인데 그가 사람을 보내 이제 이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입니다. 옹립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호야다는 사람 아주 그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달랴 지금 이 나라를 쥐고 있는 그 여왕을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축출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가리는 소아시아 쪽의 용병들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좀 용병들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지금 우리 백부장이 원래 저 역대하 쪽을 보면 5 백부장이 나와요. 5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이나 200명을 거느렸을 테니까 꽤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그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기 보면 지금 백부장만 나오는데 이제 역대에 보면은 백부장에다가 레위 자손들, 그리고 유대 전 지역에서 뽑은 그 수령들, 그 거기에 그러니까 고관들, 각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는 거. 함부로 보여줬다가 이거 죽이면 큰일 나니까 다 맹세하고서 보이고, 명령하여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이제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 기초문인데 거기에 너희 3분의 1은 또 호위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이렇게 주의해서 너희가 왕을 호위하고, 그리고 무기를 다 가지고, 그래서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들이 해서 드디어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에게 나오매, 제사장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이들에게 무기를 준 거예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리니라. 제가 보니까 이 아달랴가 제대로 뭐 통치했겠습니까? 그가 아합의 딸이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다 신임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며 박수하며 왕의 만세 불렀다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아달랴가 부하들 끌고 어떻게 좀 이렇게 큰 좀 싸움을 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14절 맨 마지막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 반역은 자기가 한 것이죠. 자기는 원래 왕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한 걸 알 수 있어요. 봤으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라. 아주 굉장히 침착. 그래서 길을 열어주매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왕과 백성에게 언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그리고 그가 왕자에 앉게 했고, 온 백성은 즐거워하고 온 성은 평안하고 아달랴는 이제 죽었다. 그 왕궁이라는 것은 왕궁 근처. 여기 보면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거 오늘 본문이 11장의 그 본문이 결국은 이게 이 사건의 결국 의미는 뭐냐면, 아합 계열의, 그러니까 이방 족속 같은 그 계열의 아달랴가, 원래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등불, 항상 이쪽에는 등불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가 흘러가거든. 이스라엘은 온갖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흐름으로 이 남왕국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번 중간에 이 아달랴가 이걸 끊으려고 한 것이죠. 유다의 혈통 다윗 계열의 통치를 끊을 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요아스가 죽었다면 원래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쪽은 이제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되면. 근데 여기에 끊길 수가 없죠. 다시 이들은 요아스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바알 숭배를 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는, 아주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아주 끊길 그런 위기의 순간, 이게 쭉 내려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아달랴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다 죽이는 순간인데, 그래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예후는 어땠습니까? 북왕국에서는 예후는 아합 가족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남왕국에서는 이 아합 가문이 이 왕의 가족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 예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다면
그는 바알의 종교를 다 멸했지만 바알의 일꾼, 그것은 바로 이 아달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종교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멸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는 이 11장을 들여다보면 뭘 느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달랴가 정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사용되는지 모르겠죠. 마귀의 자녀로 정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한 다윗의 혈통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오늘 이 11장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계획 세우시고 일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뜻만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연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숨결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자기가 마음을 딱 먹고 그걸 시도하면 아주 여건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누군가가 좀 일을 좀 해줘야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할 수는 없거든요. 누가 해주면 그 일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꿈을 꾸셔야 돼요. 자기가 내가 여러분 이건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아직도 근데 혹시 없는 분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거 안 돼요. 계획을 갖고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사람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생 계수하세요. 얼마 남았는가? 그럼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관에 들어갈 때 마지막 가족들을 볼 때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만족스럽다. 한 번 다 왔다 가는 거고 더 이상 나에겐 더 이상 생이 없어. 한 번 주어진 한 번뿐인 생 나 참 잘 살았네. 잘 살았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죽어야지. 근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운 것들 그것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제가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말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냐 안 알아주 그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열매. 어떤 분 밖에서 볼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 바울 같은 경우 그가 죽을 때 아시아의 모든 자가 자기를 다 버렸어요. 실패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복음이 결국은 일시적으로 억눌린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다시 활활살짝 타올라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 결국 아달랴는 해봤지만 예후는 해서 그쪽에 바알 군대를 다 바알을 무찔렀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달랴는 자기도 여왕으로서 이쪽을 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무찔러 보았지만 결국은 순간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는 졌고 예후는 확실히 이겼고 하나님의 뜻만 쓰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홀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있죠? 꽉 막혔습니까? 엎친 데 덮칠 격으로 꽉 막혀 있고 뚫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승리할 것이다. 우리 승리하리. 맞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세 어두운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주력 부대들이 지금 아주 속속들이 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뺏기고 한 주에 우리가
4,000명씩 읽는다고 그랬죠. 교회가. 지금 여러분 한 주 지나는 동안 다음 주 수요예배 드릴 동안 4,000명을 교회에서 잃어요.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욕 먹고 있고 이럴 때 그러나 우리가 이 뜻을 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만 아달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역이라도 외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반역은 자기가 했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된 그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의 부인 누구요? 아까 얘기했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 부부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 여호야다. 아까 물론 예후도 하나님께 사용은 됐죠. 근데 그건 좀 이상해. 그 예후는 그냥 사용은 된 것 같은데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이익이 맞아지는 부분에서는 잘 사용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자기 문제가 닥쳤을 땐 자기가 챙기는 이런 유의 우리가 일꾼은 우리가 보는 데 할 수 없겠죠. 근데 이번에 그 나오는 그 여호야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결국은 요아스를 왕으로 앉힌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부인 여호세바, 그는 이 아내는 왕자를 그 위험한 순간에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구했고, 그리고 남편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부부가 잘 노는 거죠. 하나는 구하고 하나는 세우고. 특히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1장은 거의 여호야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 여호야다가 쭉 어떻게 했다. 그는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이걸 다 사용하여 아주 지혜롭게 신중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확실히 왕으로 세울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그런 면에 있어서 치밀하게 모든 지혜를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오늘 이 시간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일이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좀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왠지 그게 믿음 같아. 그러니까 믿음과 광신을 항상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왠지 그런 건 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건 약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대책 없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건 참 바둑 같은 거 있잖아요. 구단이 지금 18급한테 놓고 있잖아요. 설명하려면 그건 뭐 왜 그땐 이렇게 되니 이건 또 왜 안 잡아먹습니까? 그건 안 잡아먹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땐 그건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걸 외우게 시키겠습니까? 그냥 이건 이제 터득이 돼야 돼. 터득 어떻게 살아야 돼? 터득해야 돼. 우리 꼬맹이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바이블 거 막. 그게 이제 물론 걔가 이제 커 나가는 바이블 거 생각지도 못하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지나고 나면 그거 어떤 건 너무 당연한 것도 물어보고 구분이 안 되니까. 참 구분이 안 돼. 얼마 전에도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어떤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외국에서 쭉 영어하고 와갖고 이제 애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나 뭐 그런데 전화를 넣은 거야.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 공부와 숙제의 차이점 뭡니까? 걔가 생각할 때 그게 그거 같거든. 공부 같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걸 또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터득하는 게 많잖아요. 이 믿음 신앙도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자라가면 따라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지 이게 광신인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건 그 뭐예요? 그 광신인가? 그건 광신이 아니,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거가 그럼 그게 믿음이? 그건 광신이야. 그런 거는 이게 좀 힘들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처음에 저도 이런 게 구분이 안 돼갖고 내가 약을 먹는 거,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거, 약간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줄 때 왜 내가 약을 먹어야 돼요? 밥은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텐데. 좀 구분이 잘 안 돼.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특별히 앞날 문제도 말이죠. 결혼 문제를 앞두고 과연 내가 이 형제를 내가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이 자매와 내가 좀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만나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좀 좋은 형제 나타났는데 그냥 안 만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뭐 어떡하라면 하나님 보고. 그래서 좋은 형제 줬는데 안 만나버리면. 근데 또 이걸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 자매도 마찬가지죠. 취직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매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 유학 가는 문제도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땐 가는 게 믿음이고 어떤 땐 안 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들어가면, 바울이 들어가면 이제 아가보가 나타나서 너 결박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죠. 바울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벌써 이 관점의 차이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이렇게 이게 믿음이 되고 같은 사안에도 이럴 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같이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속히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들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공부해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정말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공부하겠죠. 베드로서 3장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가, 왜냐면 하도 헤맸으니까 뭘 알아야지. 베드로가 주의 뜻을 뭐 알아야지. 어떤 때 마귀 소리도 또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드로 전서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이런 구절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이렇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구나, 신앙은. 애당초 이것조차도 모르니까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근데 우리 여호야다는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가리 사람들의 사람의 백부장들을,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그래서 우리 역대하 23장에 있는 것처럼 5명의 백부장, 그리고 그만 많은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전국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의 족장들, 그리고 그들을 맹세시킨 후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 세우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 청사진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창과 방패를 10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니까 잘 알았겠죠. 그걸 이때 써먹는 거예요.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그리고 그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아예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또 바알에 이것을 다 하고, 이 특별히 여호야다를 보니까 어떠서 이런 인물이 숨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어두운 때 이미 그 앞에 있는 아하시아가 그랬고 그 부인 아달랴 계속해서 바알 종교가 득세하고 깜깜할 때 그도 이렇게 아주 신중하고 명석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용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죠. 그래서 당장 그 아달랴를 봤으면 막 흥분할까 하니까, 그와 지금 싸우고 왕후니까, 아니 그가 여왕이니까 그가 나타나서 그걸 이걸 흥분할 수 있지만, 여기는 성전, 거룩한 곳, 죽일 수 없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원칙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니죠. 이 상황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에서 나타났죠. 40일을 굶었는데 떡 좀 해먹는다고, 돌덩이 떡 먹는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해서 맛있게 먹는다? 아니에요. 아무리 40일을 못 먹었어도,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죽을지언정 안 하는 거죠. 왜 타협합니까?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 아내랑 싸우는 이유는 왜요? 야근했거든. 늦게 들어와서 지금 회사에서 너무 피곤해서 새벽 2시 왔는데 이 아내가 말이지 나한테 신경질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싸운 거다. 나는 너무 지금 한 달째 야근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 공부 예습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기도 생활 어떻게 하니? 아무리 한 달 야근해도 기도 생활 할 것이며 성경을 연구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아내랑 싸우지 말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40일 굶어도 떡 안 해먹으신 주님을 좀 본받으세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한번 뜻을 정하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야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상황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평생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던 사람이 50살 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때 기도생활 또 50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50, 한 60 됐을 때도 한갑 잔치 할 때도 똑같을지 몰라요. 그때 이제 혹시 회사를 안 다니까 한 50이라 합시다. 50대 똑같아. 난 바빠갖고 뭐 예수 못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사람 그때 똑같은 얘기할 거니까요. 50대부터 더 바쁘죠, 회사 일이. 뭐 30대 그러던 사람이 50. 그러니까 우리 3살 벌어 80까지 간다는 게 그거랑 연결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안 오는 사람도 꾸준히 예수 안 오는 이유가 밤낮 상황 얘기하니까. 그럼 뭐 상황 좋은 사람만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그냥 너무 막 로또 당첨돼갖고 할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사람만 기도합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럼 누가 기도할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런 기도할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씩 나오겠네요. 그 뭐 우리 바쁜 중에 기도하는 것이죠. 바쁜 중에 성경 보고 바쁜 중에 전도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뭐 백수라 그러면 뭐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을 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여호야다라는 이 인물이 참 새롭게 느껴져요. 그는 그 아달랴를 딱 봤는데 그만 죽이면 끝인데 이제 종료인데 얼마나 긴장됐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안 해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미 성전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침착함과 이 어떤 확신,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아무래도 요즘이 뭐 시대가 음란해서 많은 사람이 성적 범죄를 하고 형제들 특별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냥 빠질 수밖에 없고 뭐 술 먹고 술김에 뭐 어떤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이게 필요해요. 악하고 음란하지 뇌물 그게 안 쓰면 그럼 쫓겨나는데 뇌물 쫓겨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아니면 아니지. 그럼 쫓겨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회사 하나밖에 준비 못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회사에 쫓겨나면 나는 평생 이제 백수로 지내도록 하나님은 겨우 나한테 지금까지 그 회사 하나 거기 하도록 하죠. 자기가 타협을 안 해서 쫓겨난다면 쫓겨나는 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원칙대로 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여호야다가 한 거는 왕으로 세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17절에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게 원래 사실은 그들이 잃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여호야다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미지근한 신자로 하여금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정신 차린 우리들,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을 우리가 깨워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백성 되게 하는 일. 바로 이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바알의 백성처럼 살았던 그들을 이제 돌려서 다시 이렇게 했던.
사실 요아스를 왕으로 만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호야다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제 할 때도 내가 조장 일도 좋고 어떤 중국의 팀장도 좋고 믿음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팀장으로 가면 공안이 기다리니까 공안을 어떻게 피하며 음식은 어떻게 먹고 잠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여튼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의 생에 남은 몇십 년을 계획 세울 때 치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범위 내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100% 120% 써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11장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건 한 명의 중요성이죠. 우리 늘 얘기하는 한 명의 중요성. 그 당시 유다 전체, 만약에 유대 전체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이 다윗, 하나님의 기이하신 이 섭리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겠다는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에 이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막 배반해서 누가 또 죽이고 또 그 다음 왕이 생기고 그의 또 자식들이 또 바뀌고 그러는데 그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유다는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유다 전체 그 나라에서 이 한 명의 바른 판단과 결단 그리고 그의 시행, 결국 온 유대 땅에 복이 되어서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왕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유대 땅이 회복되고 모두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한 사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또는 지금의 내 삶이 아주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데, 나 회사에서도 이제 곧 이제 아마 잘릴 것 같아 나는.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결혼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됐고, 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집안이 날 받쳐줘야 뭐라도 하지. 지금 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능력도 없어. 지금 내 생을 들여다볼 때 내가 뭘 하겠어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자기를 깔보지 마세요. 공부 많이 못했다고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열등감이라는 거 참 나쁜 거죠. 왜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무시하냐 그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무시해? 나는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자신의 부족함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아니까. 그러나 성령의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차이 나봐야 그저 1에서 100 정도 차이고, 성령은 천억 그게 큰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저 우리끼리 나는 학벌과 집안과 외모와 능력과 언어와 이런 거, 직장과 집과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한 사람 너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왜 자기가 뭔데 무시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 절대 나 안 무시합니다. 너무 이제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이제 그 문제죠. 어떤 사람 주관적 착각 속에서 밝아오는 그 망상, 막 그런 문제가 되건 막 혼자 그냥 그건 문제가 되죠. 그냥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럼요, 당연히 이 정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평가 못해주면 말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이거 좀 뭐라고 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죠. 좀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존귀한 자들인데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나에 의해서 한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무디 같은 사람 한 사람 22살인가 회심했잖아요. 구두 고치다가 구두 이게 수선하다가
전 미국을 살렸어요, 사실은. 예. 조지 밀러 같은 사람, 뭐 21살 때 회심했죠. 그애 뭐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배운 것도 진짜 없어, 그 사람. 무디도 진짜 무식했잖아요. 예. 조지 밀러도 진짜 무식했어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나에 의해서 한 시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목사님 나이 들고 병 들고 저는 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시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인물이 필요하고 지금 세계에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건데, 바로 왜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아예 미리 확신하고 있습니까? 보통 때 확신도 없던 사람들이 꼭 자기는 안 될 거는 아주 그 강한 확신은 또 왜 그 순간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기도 생활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예, 기도하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기도 생활하면. 우리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장에 보면 이제 그러면 이 요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그 12장의 내용입니다. 예. 요시아가 아주 정직히 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시아는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성전을 수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16절까지 성전을 수리한 장면이고 17절에서는 뒷부분은 이제 그 돈을 준 얘기.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줬다. 그거 두 가지가 지금 여기 요아스가 했던 모습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그는 한쪽에서 막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고 그 당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으니까 그거를 솔로몬처럼 말이죠, 열심히 그걸 잘, 아마 내가 보기에 그 아달랴가 한 일이 그거 같아요. 막 성전 부시고 막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다듬었는가. 그가 왜 그렇게 하다가 또 그다음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살이 올라와서 쳐들어왔을 때 그는 부지런히 고기 능목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주었느냐, 이런 차이,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 예. 그런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근데 거기 보면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그가 이제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거는 우리 역대하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가 죽은 다음부터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돼요. 기껏 그가 잘 나가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그걸 죽여요. 그런 이제 요아스인데요. 그가 이제 요아스가 잘했던 건 뭡니까? 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 성전의 모든 은을,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그러니까 좀 관계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들이 갖고 온 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면 그것으로 수리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은 별로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없어요. 제사장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왕이 제23년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는지. 그러니까 신앙들이 많이 떨어진 거죠. 주의 몸된 이 그당 성전을 막 무너져 있고 파손되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나 제사장인데. 그래서 그때 요아스가 대제사장을 불러. 그 여호야다야, 그가 바로. 여호야다는 이 사실을 잘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여호야다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 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요아스 왕이 이제 그 제사장들을,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이 하지도 못할 건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백성에서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걸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손 떼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돈을 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왕의 서기와 이제는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런 것을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반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만들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 가지고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이제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제사장의 몫이니까 그 돌렸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왕의 열심이 아주 특심하다는 거죠. 성전의 아주 황폐한 부분을 고치는데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이 왕의 영성이 뛰어나요. 그는 이걸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안 고쳐. 관심도 없어요. 참, 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예. 이래.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왕이 어릴 때 아마 그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게 이 유대 땅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어린 때 신앙을 갖고 그래서 이를 다 이렇게 직접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실하게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도 쓸 데가 없지만 교회에서도 쓸 데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는 쓸 데 없지만 교회에서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성실한 거는 주의 일엔 너무나 안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불성실은 안 됩니다. 능력 없으면 괜찮아요. 저도 항상 이 기준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능력 없는 거는 그거는 어떡하냐고. 능력이 없는 걸. 예를 들면 뭐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잘 까먹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언어가 안 돼. 뭐 해도 안 돼. 언어도 안 되고. 어떤 쉽게 해서 금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도 못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또 뭐 일 같은 거 잘 못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해서 그건 우리의 그게 한계인데 뭐. 그러나 성실한 건 본인이 하냐 아니냐에 따른 거거든요. 게으른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안 돼. 사회에서는 게으른 자는 물론 안 되고 능력 없는 자는 물론 안 됩니다. 사회는 아주 능력만 요구하는 게 사회 아닙니까? 막 회사에서 무능력한 사람 막 쳐지도 않고 능력 그냥 뭐 학벌 위주 뭐 고시 패스 막 그런 능력으로 따지잖아요.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아니죠. 교회는 성실이에요. 암만 능력 있으면 뭐예요? 5개국 능통한 무슨 박사학위 2개 이상 소지자예요. 돈도 많고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성실한가? 원래 주님의 일은 성실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참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거기에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머리 잘 굴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리 굴리면서 아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많거든. 우직하게 자기가 이렇게 참 깨달은 대로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제가 지난날에 이 캠퍼스에서 운동할 때 보면 참 보면 정말 내가 봐도 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게 걱정하는 애들 많았어요. 참 내가 보기에 쟤 어떡할래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참 많아요. 오히려 참 내가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러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예 회개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뭐 성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요시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기록되는데 하나는 그가 이런 아주 제장을 뛰어넘는 그런 영성을 가진 것과 또 한 가지는 좀 다른 모습인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아주 거점 도시죠. 거기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번 돌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가 올라왔을 때 그는 뭐였습니까? 구발해드린 그의 유다 왕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호와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떠나갔더라. 그리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이 이제 다 기록됐고, 그리고 그 신복들이 근데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가 선지자도 죽이고, 그가 정말 이제 나중 보면은요, 이 죽기 전에 보면 많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그러나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성전의 성물과 금을 취해서 이방 그 왕에게 주어서 전쟁의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신복들의 배반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아스의 이상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건축에 힘썼지만,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 좀 다시 얘기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일에는 아주 탁월했지만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탁월했어요. 이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 신앙이 있을 때고, 그리고 그가 신앙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거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는 신앙인의 삶이 안 이루어져요. 처음엔 잘 나갔는데 뒷부분이 안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요, 이거 그 하나님께 뭔가는 해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같이 갔겠죠. 근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줘서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본문에는 이게 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나 역대하 이렇게 보면은 그의 그런 나중에 타락한 모습, 꼭 솔로몬처럼 말이죠. 나중에 타락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이 참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해드리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나중에는 오직하면 그 신복들이 죽일 만큼 그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 힌트는 바로 그가 신앙을 버린, 그게 2절이었죠. 아까 12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역대에 보면은 그가 버린 이후로,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신앙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교훈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신앙의 변질이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됐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은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끝까지 과연 섬길까? 우리가 지금 미지근한 신자들 왜 저렇게 미지근할까? 우리는 참 이렇게 주님을 지금 우리 뛰어도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꼭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요아스는 그 누구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한때 소유했는데, 마치 솔로몬이 그때 그렇게 성전을 막 그런 있었지만 나중에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신앙을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결국 배반당해 죽게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지금 이게 비록 2000 얼마예요? 한 500년 더 되는 그런 오래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만 그러냐 이거죠. 요아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가? 우리도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후에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비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는가? 끝까지. 더구나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드리지만 정말 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은 있어요. 한 가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려면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내가 꾸준히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일 만약 우리가 수련을 매일 한다고 합시다. 우리 수련 때 은혜들 많이 받고 그랬는데 매일 되면 우리가 왜 넘어지고 잠수타겠습니까? 수련의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안 보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수예배만, 그래도 수예배라도 이렇게 참여하면 그래도 조금 이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분들한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요. 참으로 원래 있는 자는 더 얻는 거고 얻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원리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좋아요. 강화될 수가 있고. 여러분 정말 날마다 빠짐없이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면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 뜰 때까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시키자. 나에게 내가 고혈압이다. 고혈압 환자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매일 한 알의 그 약을 매일 먹어야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유지한다는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신앙을 유지해야 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봄으로써 그렇게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본다면 결국 예후라는 인물이 나왔고 오늘 여호야다라는 인물,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우리 예후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 그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후는 결국